아닌데. 2019년 2019년 11월 17일 안전교회 청소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같이 예배 준비해 나아가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느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전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좋았어요. 우리 약간 이런 식으로 인사드리는 게 되게 오랜만인 것 같은데 우리 같이 옆사람하고 오랜만에 옆사람이 안 계시다면 저 멀리 계신 분하고도 인사해도 괜찮으니까 같이 인사해볼 텐데 인사말은 뭘로 할까요? 샬롬 좋았어요. 같이 옆사람하고 샬롬 하면서 인사해봅시다. 왜 아무도 안 하세요? 여러분 너무해요. 저한테 말고. 감사합니다. 1번 곡은 여러분 핸드폰 어디 갔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할 건데. 잠시만요. 저희가 1번 곡이 있었는데 1번 곡이 너무 짧아서 급하게 하나를 추가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란 곡 같아요. 그 청년부가 축복송으로 하는 게 있는데 한번 이제 곧 청년부 가실 분들이시잖아요. 벌써 못해. 적응하는 하라는 의미에서 오늘 축복송 가야 돼. 저희 가사 준비됐나요? 오, 빠른 피드백 좋습니다. 같이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음이 멜로디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다고 해야 되나? 똑같아요. 저 가사가 저게 끝이에요. 그래서 되게 쉽거든요. 따라하기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볼까요? 카운트. 너무 익숙치 않았죠? 다음으로
우리 익숙한 찬양을 하도록 할까요? 같이 일어나셔서 무화과 나뭇잎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 목소리가 졸리신가요? 어떻게 하면 잠이 깨실까요, 여러분? 춤춰주세요. 고3이 하면 잠 깨요. 고3이 하면 잠 깨요? 고3분들 춤추실까요? 다음으로 제가 어떻게든 알고 근데 조만간 새로운 워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조금 창피할 수도 있어요. 기대하십시오. 그러면 다 같이 두 번째 곡 주신 씨 하신 들로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이번 한 주 동안 잘 버텨내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이 추수감사절인데 정말 살면서 받은 작은 감사여도 주님께 감사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사님과 교회 교과 선생님 수고로 생각하면서 감사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또한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세상의 것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진짜 이제 우리 고3들 수능 끝나는데 우리 고3들 한번 손 들어주세요. 네, 우리 고3들 수고했다고 우리 격려 박수 보냅시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네, 근데 제가 보니까 수능이 요즘은 수능만 끝나고 뭐 한다고 해서 끝이 아니더라고 이게. 그게 논술도 있고, 네, 원룸에 네 그런 뭐 순수들이 이렇게 많은지, 네, 그래서 참 대학생들이 그래서 술을 많이 마시나 봐요. 죄송하고요. 네, 어쨌든 네 여러분들 끝까지 네, 힘내주시고 이제 우리 고등학교 2학년 한번 손 들어볼까요? 우리 고2들, 네, 우리 고2들 이제 너네 차례야. 이제 우리 격려 박수 한번 다시 한번 쳐주시다. 네, 이제 자네들 차례예요. 이제 네 끝까지 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네,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특별히 오늘 또 추수감사줄 맞이해서 이제 혹시나 이제 헌금을 이제 감사 헌금을 내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 뒤에 또 봉투가 있으니까요. 그 봉투에 담아서 또 헌금 준비하셔서 하시면 되고요. 오늘은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감사의 그 의미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마이크 조금만 더 올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은 시편 100편입니다. 시편 100장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3번 마이크도 좀만 더 올려주시겠어요? 네. 제 마이크와 3번 조금씩만 더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3번 마이크 같은 경우는 아마 웬만큼 제가 성량이 좋은 편인데 이 정도밖에 소리가 안 나온다면 다른 분은 아마 거의 개미 목소리만큼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좀만 더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3번 아닙니다. 이거 3번 아니었어요? 그렇구나. 이게 3번인가? 네. 그러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원히 가는 걸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시편 100장 말씀 정작 저는 지금 못 찾았다는 안타까운 사실을 제가 먼저 읽으면 여러분들 같이 읽으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네, 말씀 위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떠오르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주님께 어떤 존재인지 그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오늘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내가 5번이 아닌가? 5번 맞구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말씀 통해서 우리가 같이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기쁨의 이유. 네, 여기 앞에 사람들만 얘기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요? 기쁨의 이유. 그렇습니다. 기쁨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혹시 아재 판독기라고 아십니까? 아재 판독기.
우리 어저께 코랑데오 친구들은 들었을 거예요. 아재 판독기가 뭔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네, 여러 가지가 나오네요. 자, 다시 한번.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뭐라고요? 뭐, 여러 가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바로 이 뒤에 있는 말을, 이제 이 뒤에 있는 말에 따라서 10대, 20대, 30대가 나눠진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떤 답을 했는지 잘 생각하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자, 10대, 자, 이 뒤에 10대들은요, 이 뒤에 오로나민 씨라고 붙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요, 20대는요, 이 뒤에 hot issue how를 붙인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요, 마지막 30대는 뭐라고 할까요? 사랑스러워. 네, 맞습니다. 그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게 바로 아재 판독기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은 감사함으로 그 문에 이제 여기 4절 보시면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이걸 보시고 여러분 어떤 게 생각나시나요? 그렇죠. 여러분들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이 찬양이 생각나면은 여러분 신세 되시고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이 찬양이 생각나면 아재라고 합니다. 이 찬양, 제가 지금 부른 찬양 아는 분 한번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희찬이 아재. 네, 모른다고. 그냥 아시는데 모르는 척 하시면 곤란합니다. 네. 제가 어저께 코람대원한테 한번 물어봤거든요.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네, 저 혼자 아재가 되는 느낌 참 상콤하고 좋더라고요. 네, 여러분, 말씀을 보고 이렇게 연령별로 각기 생각나는 찬양들은 다르지만 우리가 공통적으로 떠올려야 될 것은 바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기쁨으로, 그리고 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모든 연령대를 다 포함해서 공통적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오늘 무슨 날이라고요? 추수감사절. 그렇죠.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은요, 이제 1년에 이제 수확한 1년에 했었던 그런 수확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를 바로 추수감사절이라고 합니다. 2019년 온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1월이고 수능까지 지났습니다. 지난 여러분 1년 돌이켜보시면 어떠신가요? 네, 너무 놀았어요. 너무 놀았대요. 어떻게 후회도 있고 또 이걸 하길 내가 너무나도 잘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기쁨도 있을 것이고 슬픔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우리의 1년간의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시고 이끄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모든 것을 이끄신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시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첫 번째는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네, 앞에 사람들만 얘기한 관계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3절 보시면요, 뭐라고 나와 있나요? 우리 같이 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아무래도 뻘쭘하죠? 우리 같이 읽자고 하면 우리 같이 읽어요. 제발 혼자 읽게 하지 말고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3절 통해서 아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우린 그 하나님의 그 창조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동물 기르시는 분 있으신가요? 손 한번 들어볼까요? 그렇죠. 집에 동물 기르시는 분들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아도 고양이를 기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마리 기르고 있나요? 2마리 기르고 있죠. 네, 제가 예전에 사진 봤는데 진짜 귀엽더라고요. 자,
우리 동물, 사람처럼 고양이 2마리를 키우는 우리 지아에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아야, 자네에게 고양이란? 너희 집 고양이 어떤 존재입니까? 눈치 보지 말고요. 그냥 평소의 생각을 얘기해 주세요. 집에 고양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겁니다. 잘 얘기해 주셨어요. 이겁니다. 여러분, 왜 제가 지아한테 저걸 물어봤냐면요. 집에서 동물을 키우는 분들은요, 이 고양이, 이 댕댕이가 그냥 고양이다, 동물이다 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얘기했다시피 아들이다, 딸이다, 내 동생이다 라고 가족처럼 생각하면서 키우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제 아는 친구가요, 10년 동안 키웠던 댕댕이를 이제 하늘나라로 보낸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SNS에다가 자기가 너무나도 사랑한 내 동생을 오늘 하늘나라에 보냈다라는 그런 글귀를 적은 걸 제가 봤었는데요. 그 되게 내 사랑하는 동생이 죽었다라고 표현하면서 너무 슬퍼하던 모습들이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 여러분, 죄에 물든 사람도요, 자신이 이제 기르는 이런 반려동물들을 자신의 가족처럼 여기고 사랑으로 전심을 다해서 키우는데, 하물며 죄가 없으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키우시고 기르신다면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기르시고 인도하시고 키우실까요? 우리 보면은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5절 한번 보세요. 5절에 우리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끝에 보시면은 성실하신 미, 뒤에 뭐라고 나와 있죠? 대대에 이르리로다. 대대에 여기 보시면 이르리로다라고 얘기되어 있는데, 한 평생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나뿐만이 아니라 내 후손들에게까지 그 약속을 주시면서 그 약속을 믿고 사는 자들에게는 동일한 하나님의 큰 축복을 계속해서 대대에 이르기까지 주시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우리는 대대로 이어지는 영원한 사랑 안에 거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죄인들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왜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고 러블리해서? 네. 참. 네, 그게 아니죠. 네, 진짜 답이 없고 자신의 왕권에 반역하며 뒤통수를 친 그런 나쁜 놈들이 바로 우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사랑으로 길러주신다고 하는데, 이 은혜가 참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부터 원래 우리는 영원한 죽음에서 헤어나오지 못해도 싼 존재였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어서 이제 주님께서 가죽옷으로 우리들의 수치를 가려주시니까 나중에 가인이란 놈이 이제 자신의 동생을 죽임으로써 더 큰 똥을 싸게 되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때쯤에 이번에 인간들이 이제 더 번성을 하고 사탄도 고개를 절레절레 할 정도로 이제 악이 충만하고 충만해져서 이제 뭐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노아의 방주도 있지만 여러분, 네, 노아의 방주가 만들어질 만큼 뭐가 일어났죠? 홍수가 일어나서 이제 세상을 싹 다 리셋 시켜놓고 났더니 그 이후에도 동일한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의 말씀 오지게도 듣지도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며 뒤통수를 치는 그러한 우리의 악한 모습들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봐도, 성경을 제가 계속 봐도 이거는 답이 없어. 진짜 답이 없어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답이 없는데 이런 이쁜 구석 하나 없고 답이 없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으시고 영원한 사랑을 허락하셨다는 것. 여러분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지 않나요? 아무래도 네, 다들 네, 감사하실 거란 생각하고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런 답 없는 인간을 사랑하시고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만약 여러분이 정말로 갖고 싶어하는 에어팟이나 아이패드 네, 이런 선물들을 받았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제가 어저께 에어팟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한번 실험을 봤는데요. 에어팟 프로를 산 친구를 제가 만나봤었습니다. 정말 놀랍더라고요. 버튼 하나 띵 누르니까 이제 주변 소음이 제거가 되면서 온전히 음악만 들릴 수 있게 되는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그런 기술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런 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여러분 이러한 에어팟 이러한 아이패드 이런 것들 선물로 받으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 버튼 한번 딱 누르면 노이즈 캔슬이 딱 되는 그런 에어팟 야 얼마나 좋겠어요. 진짜 기쁘겠죠. 아마 기쁨에 흥겨워서 어떤 흥이 많은 그런 친구들은 춤도 출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쁨에 사로잡히겠죠. 자,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두 번째는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해 우리가 감사하며 기쁨을 노래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본문 1절과 2절 우리 성경 말씀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 보지 마시고 우리 성경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으로 나아갈지어다. 그렇죠. 여러분 히브리 원문에는요. 이 성경이 원래 쓰여진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는 즐거이 부를지어다라는 부분이 여호와께 외쳐라 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외쳐라라고 하는 부분은 히브리어로 네 한번 따라해 볼게요. 루아. 네, 루아라는 그런 단어를 쓴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당시 왕이 이제 한 지역을 방문할 때 그 지역 사람들이 왕이 방문했는데 그 지역 사람들이 그냥 이러고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왕이 방문했을 때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거리로 모두 나와서 환영하면서 큰 소리로 외치는 그 모습들을 루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왕이나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어떤 거 합니까? 요즘 보면은 예전에 우리나라 한번 아시안컵에서 한번 우승해가지고 손흥민이 군 면제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저기 한국에 딱 돌아왔을 때 뭘 했는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카퍼레이드 같은 거 했었던 거 기억나세요? 기억나는 분들도 있고, 네. 여러분 보통 보면 이렇게 전쟁에서 이기거나 승리하면요 도시에 들어와서 지금은 카퍼레이드를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개선 행진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도로 한복판에 이렇게 행진하면서 이렇게 백성들의 축하와 환호를 받으며 하는 그런 개선 행진 같은 것들을 했어요. 그때 개선 행진을 하는 백성들이 막 와 하면서 환호성 지르는 거 이거 전부 다 루아라고 표현합니다. 자, 근데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그만큼 환호하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반응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문장에서 외치다의 루아가요, 사실은 이것이 선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형으로 쓰입니다. 네, must have, 네, have to라고 해야 되네. 네, 아무튼 네, 그런 거요. 네, 제가 영어가 짧아서 네, 명령형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열렬히 기쁨으로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한다는 것임을 오늘 성경 말씀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볼게요. 말씀 보시면요, 1절에 맨 앞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온 땅이여 라고 쓰여져 있죠. 이 온 땅이요, 이거는요
이 모든 지구에 있는 자연들과 사람들, 이 모든 지구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일으켜서 이제 온 땅이여라고 이제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라는 이 말뜻은 하나님께 지어진 자연들과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기뻐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1절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거는 하나님께 만들어진 우리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여기에 있는 모든 지구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해야 되는 역할, 그것이 뭐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 지어진 모든 피조물들의 본래 역할이라는 것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은요, 예배에서 그리고 삶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영원한 사망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지금 감사하며 살고 계십니까? 네, 예라고 대답한 친구도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죠. 난 감사하면서 살고 있어. 그러면 예라고 대답해도 되죠. 자, 그렇다면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하나님하고 교제하며 살고 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삶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고 계시나요? 만약에 여러분, 안타깝게도 지금 내 삶이 하나님과 뭔가 멀어져 있는 것 같다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방향이 분명 잘못됨을 알고 돌이켜 우린 회개해야 합니다. 삶에서 말씀을 보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깊이 대화하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또한 그러는데, 교회를 다니고 있는 지금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지금 바깥에 있는 여러분들의 친구들,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 여러분들의 가족들이나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보아도 못 본 척, 기억하려 하지도 않고 도리어 무시하거나 조롱하기까지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지는 않나요? 요즘 뉴스를 보면은 분명 우리 교회가 잘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댓글창이나 세상이 지금 교회들을 바라보는 시선들이나 다 모두 다 얘기하는 것들이 개독교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일단 거르고 시작해라, 막 이런 얘기들이 심심치 않게 계속해서 들려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시점,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시점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그들을 여러분, 우리는 그냥 외면해야 될까요? 그냥 냅둬야 될까요? 아닙니다. 그들 또한 창조된 목적 그대로 살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은혜를 알려주고 그들 또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끔 지금 말씀을 들은 우리가 그들을 도와줘야 합니다. 자, 여러분, 근데 이제 말로만 전도해서 사람들이 감동받고 교회에 오는 시절은 사실 이제 끝났습니다. 아까 저희 교사 모임 때 우리 김현숙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교회 이제 그 마을에 큰 공용 텐트 하나가 딱 쳐졌었는데 그게 교회였었대요. 근데 사람들이 그게 뭔지, 저게 뭐야? 이러면서 두리번 하다가 이렇게 교회를 많이 왔었다고 했었는데, 사실 옛날에는요, 저희 신학과 교수님들도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7, 80년도 때는 건물만 딱 세우면은 사람들이 교회로 오는 그런 시대였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지금은 그런 시대, 저는 지났다고 봅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고 개척하신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 통해서 얘기 들어본 결과 이제 건물만 세웠다고 해서 사람들이 오는 그런 시대 지났습니다. 이제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들을 교회로 오게끔 할 수 있을까요? 그건요, 예수를 믿은 우리가 먼저 그들에게 말씀으로 사는 삶을 보여주면 됩니다. 요즘 사람들 굉장히 의심이 많아요. 이런 것들 보면은, 야, 저거 주작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의심부터 하고 봅니다. 그런 의심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이제 말씀으로 사는 그런 모습들, 이것이 주작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그들도 그 모습을 보고 호기심이 생겨서 그 비결이 무엇인지 물어보게 될 것이고 자연히 그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힘주어서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어떤 분이라고 밝히진 않겠습니다. 우리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이제 한 분한테 있었던 일인데 정말 이분의 모습 가운데에서 정말 밝음이 넘치고 근심 걱정이 없어 보이셨나 봐요. 어느 날 어떤 분이 우리 선생님께 한번 모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지금 이제 근심 걱정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어떻게 하면 되냐고 이제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선생님께서 이제 기도를 이제 해보라고 이제 권면을 해주셨고 그리고 또 이제 그분이 이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분이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보신 적이 없으시대요.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하면 되냐고 이제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제 이 선생님께서는 우리 교회 금요 기도회를 한번 오라고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분이 오셨을까 안 오셨을까요? 네. 지난주에도 오셨고 네. 이번 주 금요일에도 오셨습니다. 2주 연속으로 오셨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분은요, 금요기도회가 끝난 이후에도 한참 동안 기도하신 건 아닌데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의 모습들을 이렇게 한참 동안 보시다가 그러고 가셨습니다. 이후에 이제 그분이 이제 금요기도회에서 기도한 그 이후에 제가 봤을 때 기도하셨다기보다는 그냥 이제 거의 기도한 사람들의 모습들을 좀 보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예배 가운데 참여하시고 난 이후에 자신의 그런 근심 걱정들로부터 눌린 마음들이 좀 괜찮아졌다는 얘기를 선생님 통해서 제가 듣게 되었었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예수를 담은 사람에게는요, 내가 굳이 전하려 하지 않아도 주변 사람들이 그 비결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당신한테는 이러한 모습들이 가능하냐고. 이 예화에 나온 선생님 삶이 정말 고난이 없고 근심되는 일이 없는 그런 삶을 사실까요?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일들과 고민들 가운데 계시는 삶을 살고 계신다는 것을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섬기고 고난 중에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들을 조금씩 신뢰하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삶을 사시려고 애쓰다 보니까 이분에게서 이러한 열매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거 먼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에 계신 우리 선생님분 중 한 분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 선생님한테만 가능한 일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이 일들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나 예수 믿어 이런 얘기보다 여러분들을 보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야, 쟤는 예수 믿는 것 같아. 쟤를 보니까 신이라는 게, 예수라는 게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주변에서 먼저 얘기하고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말씀이 길어졌는데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문을 드나들며 노래했던 찬양시로 전해집니다. 그들은 이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자신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백성임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반응을 감사와 기쁨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름 수련회 때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며 우리의 예배가 어느 정도까지 확장되어져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았었습니다. 우리 그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라는 건물로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자체가 예배임을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자로
부름받은 여러분, 피조물은 자신이 지어진 모습대로 살아갈 때에 가장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봐주세요. 이게 뭡니까? 이 후라이팬이 만들어진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무언가를 굽고 요리하기 위해 만들었죠. 자, 그런데 모 게임에서는 어떻게 쓰입니까? 네, 누군가의 뚝배기를 깨고 뒤에다가 이렇게 해서 방탄용으로 쓰곤 하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후라이팬은요, 지어진 용도대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걸까요, 지금? 네. 저는 제가 후라이팬의 입장을 들어보진 못했지만 아마 후라이팬이 여기서 이렇게 손으로 들고져 있는 이 후라이팬이 야, 나 이러라고 지어진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 이 후라이팬은요, 바로 이렇게 요리할 때 가장 알맞고 행복할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음받은 피조물들이 가장 알맞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어진 목적대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높이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 때에 비로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에 감사하며 찬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알려주는 곳이 어디죠? 그렇죠, 여기죠.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매주마다 이곳에 와서 예배드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제대로 알아서 그 은혜에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알게 되고 그 은혜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이제 그것을 보고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제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는 삶을 삽시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네.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지어진 목적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1년 동안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이끄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길 원하고요. 주어진 우리 모두의 삶에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람대로 나와주시면. 같이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오늘은 좀 이제 감사하는 그런 찬양이고 우리가 기뻐하자고 했는데 축 처지는 그런 찬양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아재 판독기 찬양이라고 했었던 그 찬양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며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찬양 아셔야 돼요. 알겠죠? 감사함으로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 전에 이 찬양이 있다는 걸 알아주시고 우리 같이 한번 기쁘게 찬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느리진 않아요. 우리 그 템포가 어느 정도냐면요. 예, 이게 모르니까 생기는 불상사죠. 자,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그 템포로 해주세요. 네, 그래서 네 그렇게 해서 잠깐만. 우리가 이거 따로 연습을 못했거든요. 그냥 진짜 이게 찬양을 모르니까 생기는 불상사인데 참 슬퍼요. 네, 우리 제가 바로 그냥 카운트하면 제가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네 감사함으로 그분에 들어가면 악보 있죠? 네 알겠습니다. 바로 할게요. 바로 할게요. 감사함으로 그분에 들어가며 주의 궁정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 자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그분에 들어가 주의 궁정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님의 기쁨 주님의
같이 기도하며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우리 1년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행하신 그 일들에 우리가 감사하며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고3들 수능 치느라 너무 수고했잖아요. 1년 동안 준비한 것들 잘 칠 수 있게끔 하신 그 하나님께 또 감사하며, 그리고 또 앞으로도 우리의 길을 이끄실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감사하는 우리 청소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감사의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 가운데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 우리가 정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정말 귀한 하나님의 그 감사와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는 주님의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지어진 목적대로 온전히 살아가며 주님의 그 뜻과 주님의 그 계획대로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 모두가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 정말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하나님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그 이끄심대로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시간이 좀 길어졌긴 했지만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이제 제가 12월 1일까지 안디옥 교회에 있고, 이후로는 제가 다른 교회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언제 할까 너무나도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이제 더 일찍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사실 좀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더 자세하게 좀 얘기해주고 싶었지만 상황상 그렇게 되지 못한 거 참 너무 미안하고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예배는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안디옥 청소년부 가운데에 그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좀 우리가 기대하며 계속해서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청소년부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헌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부분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역만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도 나는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힘을 드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1년 동안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와 사랑에 그 이끄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지금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기쁨으로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시면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것을 드립시다. 네, 우리 광고하러 우리 변지은 학생 나올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디옥교회 청소년부에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의 예배 시간은 9시 30분입니다. 예배 시간에 늦지 말고 예배 오시면 핸드폰을 끄고 예배 집중하는 청소년부가 됩시다. 네. 오늘 오신 새가족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새가족분들은 돈두사님을 꼭 만나고 가시길 바랍니다. 뒤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꼭 사가셔서 말씀으로 하나 되는 안디옥 청소년부가 되도록 합시다. 매주 금요일 8시 20분에 지하 본당에서 금요 예배가 있습니다. 기도와 찬양을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셔서 예배 드리시면 됩니다. 코람데오 찬양팀에서 팀원을 모집하고 있어요. 일렉 기타를 모집한다고 하니까 하고 싶으신 분은 박상지 리더님에게 문의를 주시면 답변을 잘 해주실 거라고 하네요. 싱어 파트는 추후 모집 계획이라고 합니다. 와, 조상분들 원하는 학교에 갔든 못 갔든 여러분 곁엔 주님이 있다는 사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대표 기도는 중1 B반 황금미연호 고1반이 어떻게요? 리턴 투 더 베이직 하겠습니다. 기도를 사랑하자. 언제 어디서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예배자. 언제 어디서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예배자. 금방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